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입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는 그때에 그걸 보고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쓰는 5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이란 말이지. 이 모세 5경은 한마디로 교훈서예요. 지침서. 그 유대인들의 말로는 이것을 보고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제네시스 이게요, 여러분들이 근원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지금 세상 메커니즘에 복음을 흐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누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진화론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거든요. 진화론이 뭡니까? 아주 단세포가요 세포 분열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유류가 되고 그게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그것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냐? 우연히 세포 분열과 정식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전되어져 가지고 인간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압니까? 창조론은 종교에서 판타지를 말하는 거다. 근데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과학을 모르는 인간이죠. 과학이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실험을 하면은 그 똑같은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과학이라. 실례로 뉴턴이라는 인물이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겁니다. 지구는 중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와. 공기보다 무거운 것들은 무조건 땅으로 떨어져. 이게 왜입니까? 이게 바로 과학적인 근거로 실험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태초라는 부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요 굉장히 있잖아요 우수한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것을 안 믿으면요 좀 전능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이게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 그걸 어디에 심으라느냐? 학교 교육에. 그것도 과학도 아닌 것이 버젓이 맞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더 맞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근데 미국에는요 두 가지 이론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창조론을 배우거든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각 주마다 틀려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이 세상은 어떻게 지었는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성경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명확하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읽었잖아요. 봉독했잖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빛은 뭡니까? 근원의 빛입니다. 저 온 우주 만물에 저 우주에 있는 떠 있는 저 별들이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큰 빛을 발하는 이 별이요 다른 이 별을 비출 때에 여기에서도 이 빛을 가지고 또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 근원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제작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능력 많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문제 같은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론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론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성경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다 붙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실게요. 하늘과 땅의 기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기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있죠.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위를 보러 보면 하늘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면 우주의 어딘가에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우리보다 굉장히 고등 생물체가 있을 거야, 분명하게. 외계인이죠. 그 외계인이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런 오류,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만드셨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그리고 수월이라는 것을 만드셨는 거예요. 요 두 세계를 만드셨다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피조물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장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가요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찬양을 자기가 막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 사단이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떨어졌는 것이 이 수월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 여러분들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게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서 싸움이 됩니까? 이게요 타락하게 떨어졌는데 그 수월에 떨어졌는 거예요. 그 수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처음부터 출현해가 있었다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어디에 계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다른 곳이 있으신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기원을 아셔야 돼요. 기원 자체를 저 하늘 보고 저 우주를 보고 하늘 저 하늘 어딘가에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 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수월입니다. 이 수월 가운데에 어떻게요? 마귀가 잠시 잠깐 갇혀 있는 건데 이 수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요? 지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사단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저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지었을 때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움이 완전히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능력으로 지으셨을 적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됐느냐? 하나님이 지으시는 저 수많은 별들이요 조화롭게 여러분 공정과 자전을 통해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 세계에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 빛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1년 12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에 보면 질서가 없습니다. 구성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질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갔었을 적에 무질서하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질서가 잡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차별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지요. 구별은 되어지잖아요. 남자가 안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지. 질서가 무너지면은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 업이요 질서가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질서가 잡혀져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요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요 위험이 도사리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엉겅퀴가 내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도 어떻게 해요? 포악해지는 겁니다. 짐승들도 포악해지는 거예요. 인간들도 포악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적에 질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조화롭게 지으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게 되어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뒤죽박죽 생각이 있잖아요. 완전히 여러분들 조현병 알지요? 정신병 중에서 조현병이 뭡니까?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이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육에 질서가 잡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와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어떠한 일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한번 봐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에 구분을 지으면서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붙들어더라도 그 땅을 대지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 그러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그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앞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한번 봐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적인 권한이, 왕의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스리시는 축복을 누구에게 줬다? 인간에게 주는 겁니다. 왕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지. 태양과 해와 별, 그것도 피조물이라. 근데 그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잡혀요. 태양신 카고 있잖아요. 달신 카고 1월 성신 카잖아요. 전부 다 이게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사단이 끌고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냐? 인간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 27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목구비, 코가 콧구멍 2개, 눈 2개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 피조 세계를 똑같은 피조물인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봐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를 지으셨을 적에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든 축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하라고.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왕 노릇 한다고 해가지고 내 멋대로 훼손하고 짓밟고 그래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이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드셨어? 단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리하게 만드는 거라. 인간이. 근데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 버렸잖아.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피조물 짐승들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도 바다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인도받는다.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계획했는 대로,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 대로 전부 다 그게 스스로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무질서의 나중은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속으로 자꾸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왕노릇하라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한 가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하고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밖에 없지.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타락한 한 사람 때문에 그 허리에서 나왔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잘못이냐? 그 아담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같이 처음 사람이었다라면 인간이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거 알고도 이 모든 축복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다 하더라도 진짜 그 죄를 용서받을 길로 통해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원치 않는 문제와 사건이 왔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세계를요, 정말로 복음 회복되어져 있는 그 교회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빛은 누가 비추시냐?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요, 내가 살아나고 내 주위의 만남이 살아나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이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창조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구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수가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